오늘 저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 힘센 사람아, 왜 네가 저지른 못된 짓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못된 짓을 꾸미고 있구나.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고. 너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구나. 이 간사한 혀야, 너는 집어삼키는 말들이라면 뭐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망시키시리라. 그분이 너를 끌어내어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라.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을 것이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많은 재물만 믿고 사악함으로 힘을 키운 사람은 저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함. 9절, 내가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영원히 찬양하겠고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받들겠습니다. 아멘. 저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 집의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라.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뭉게구름이 있고 그 푸른 나무가 하나 있을 것 같은 평온한 그런 그림의 제목 같아 보이는데 이 시가 써진 상황을 시편은 앞에다가 부제로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맞쓰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라고 전했을 때 지은 시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윗의 여정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원통한 자, 빚진 자, 사회 부적응자들 다 몰려들었잖아요. 이제 그 굴에 누구도 왔냐면 가족도 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거기 모시고 있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하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글로 갔을까? 뭐 가드에서야 블레셋이야 이제 가서 그러고 왔으니까 안 되고 사실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룻입니다. 롯이 아니고 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 먼저 나오는 사람은 위에 있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밑에 있습니다.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가요. 룻이었어요. 룻이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외가 쪽이 되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그리고 사실 이 부모님은 또 뭐 증조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가 손주뻘이 되니까 그리로 가서 이제 부모님을 좀 의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들어갔는가? 요새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 모압 땅에 계속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아둘람 굴을 요새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하여간 그때 누가 왔냐면 선지자 갓이 왔어요. 선지자 갓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요새에 있지 마라. 네 삶에 중요한 건 안전한 게 아니야. 너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유다 땅에서 사울의 얼굴이 두려워서 피해서 왔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그리로 들어가는 길은 그 결단은 쉽지 않았겠지만 다윗이 이제 그것을 결단하고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다윗을 막 사방팔방 곳곳에 유다 땅 곳곳에 혈안이 돼서 찾고 있던
사울이 다윗과 다윗 일행이 유다 땅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소식을 이제 첩보를 듣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와 언덕의 에살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 한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다가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손에 창을 들고, 개역개정에 보면 손에 단창을 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창이라는 거는 이제 창이 길다란 창이 있고 작은 창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창은 왜 작게 만드는가? 항상 품고 다니고 항상 휴대하기 위해서 단창을 만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그 속에다가 단창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죽여야 돼, 누군가를 쳐야 돼, 나를 보호해야 돼, 나를 밟으려고 하는 누군가는 이 창으로 해해야 돼 라는, 이걸 가지고 항상 창을 품에다가 품고 남을 쳐서 이기려고 하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냐 하면 기브와 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와는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 언덕에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모든 신하들을 이렇게 데리고, 한마디로 에셀나무 아래에 용상을 펴놓고 앉아 있었다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왜 에셀나무일까? 성경에 에셀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때는 언제냐면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에 갔을 때 그곳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냐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에셀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에셀나무라는 나무가 그런 그 사막 풍지 같이 간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거의 100m 가량을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 있는 물까지도 끌어당기고, 그래서 주위는 굉장히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에셀나무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쫙 서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의 이 열매가 조그맣게 이렇게 가시같이 열리는, 그리고 그게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관목류의 나무인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푸르른 것 같은, 왜냐하면 부엘세바가 유다 땅의 가장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부엘세바를 기점으로는 그 밑은 사람이 살기가 어렵게 굉장히 건조한 땅이라서 그곳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이곳에서도 이 나무가 푸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로 삼았던 것, 그것이 바로 에셀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를 굳이, 기브아는 그래도 물이 많은 땅입니다. 중간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에 있던 기브아 땅에는 이 에셀나무를 굳이 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 밑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 에셀나무를 일부러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에셀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에셀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땅에다가 일부러 뭐를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놓고 사울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 창을 들고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22장 7절에서 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가 그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신하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기의 신복들을 다 누구로 바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친척으로 바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계속 못 믿겠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계속 믿을 만한 자기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요직에 앉혀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즉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희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그걸 주겠냐? 내가 준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위도 주고 1000부장짜리 100부장짜리도 주고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울의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칼을 품고 사람들하고의 모든 관계에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뭐를 주고 내가 뭐를 하고 나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관계 안에서도 어려워져요. 옆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도 나한테 안 해주는 것 같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을 들고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남의 탓을 하고 누군가를 찔러야만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이 사울은 결국은 망상같이 생각이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꼬리를 물고 스토리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것도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막 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서 매복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에셀나무 밑에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만 외치다가 그렇게 있었던 사울은요 결국은 그 에셀나무 아래서 죽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자기가 차고 있던 자기 칼에 자기가 자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 사람들이 데려다가 어디다 묻냐 하면 에셀나무 밑에다가 묻었다. 그 에셀나무 밑에 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것은 너무 크게 키우면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자아라는 거 안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만 중요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가시를 들고 창을 들고 서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 외롭고 그래서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나랑 가장 가까워야 될 내 아들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이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에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부터 1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사실 21장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번 잠깐 등장을 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21장에 다윗이 노브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서 이제 도망을 갔을 때 그래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진설병을 받아먹고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갈 때 그때 이미 몰래 숨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도액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이 결국은 적중을 하게 된 거죠. 재미있게도 이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가나 어쩌면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울도 지금 사실 왜 이래요?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의 불안함에 도액이 지금 뭐를 하냐면 기름을 붓듯이 확 그에게 이 노베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7절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7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요 노비라는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가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목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노새를 관리하는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냥 양치기 중에 이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하급 관리라는 게 아니라 당시 왕이 몰고 다니는 가축들, 그거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것은 전쟁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왕의 뭐도 될 수 있어요. 경호를 위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냥 밖에서 왕의 양을 치는 사람 중에 대장이 아니고 왕의 가축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심지어 그래서 왕이 움직이는 뭐예요? 그 시위대, 경호대를 맡고 있는 경호대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최측근들, 베냐민 사람들, 친족들만 모여서 에셀나무 밑에서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요직까지 올라가려면, 그리고 앞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단어를 보면 에돔 사람이지만 그는 뭐 했을 것이 확실하냐면 귀화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가서 뭔가 서원을 했든지 아니면 뭐 죄를 지은 걸 뭐를 하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 그 성소의 자리에 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화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요직에까지 올라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은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라는 사람의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을 들려면 뭐를 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것, 나를 채울 수 있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우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에돔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에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액 또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마 노베에서 다윗을 봤을 때 좋은 정보 얻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윗의 좋은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언젠가는 나한테 좋게 써 먹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 타이밍이 라이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나타났고 지금 사울은 안 그래도 불안을 더하면서 피해 망상까지 가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서 보겠어요? 자기를 주목해서 볼 거고, 출신 성분이 아무래도 에돔 출신이니까 그렇게 거기에 뭔가 기반이,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다가 한 번에 사울의 눈에 들고 한 번에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9절에 보면 도액이 다윗을 칭하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걸 지금 누가 칭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한테 그거 줄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새,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큰 성이 아니에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액이 거기에다가 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어떻게 하면 사울이 이 말을 맛있게 들을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갖는 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거기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줘요? 골리앗. 이 골리앗 사건만 나오면 이제 막 이 사울도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골리앗에 칼을 주고 이제 점점 더 불안해지죠. 맨 마지막에 결정타를 불안하게 날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 여쭈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점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랬어? 아니 그랬어? 그러다가 거기다 뭐까지 해요?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었다, 아니면 뭔가를 여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울의 마음 안에 불안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 사무엘상 22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 수 있느냐? 어째서 네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 도액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 분명히,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이 낚여져 오는 것 같은 그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여호와께 물어보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 말에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어느 길에서 나를 치면 나를 죽일 수 있는지 묘수를 하나님께 들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제사장들을 몽땅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22장 17절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 치기를 꺼렸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여호와의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사울이 이미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자 받은 자를 내가 손으로 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죽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하고, 심지어 그때 경호원으로 옆에 서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왕은요, 이 백성들만도 못해진 영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 백성 중에 아무도 그걸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 사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데 도액이 막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만 내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막 어디에 간다 사람이 막 이런 얘기, 왜 특히 이제 여자들이 모여서 이거 남들 모르는 얘기인데 이러고 얘기해주면 왜 그런 얘기가 뒤에서 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액만이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노베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날 고운 삼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 그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85명이나 죽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나 이렇게 충성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성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온 가족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도망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도액이 이렇게 밀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제사장과 그의 일가족 아기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들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제사장들이 다 죽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아무 무죄한 이 가족들까지,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두렵지만 그렇지만 그 유다 땅으로 안전한 요새에만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 걸음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땅으로 간 상황이에요. 거기에 순종해서 갔으면, 그러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야지. 네가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너를 안 찾는다든지, 뭐 그런 걸 기대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는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들린 소식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마음이 힘들 때도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일하면 하나님이 돈도 좀 다 주시고, 내가 주님 일하느라고 이렇게 바쁘면 하나님이 건강도 좀 다, 가족 건강도 챙겨주시고, 또 그러면 애들 학교도 좀 좋은 데 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주님 일한다고 시간도 내고 돈도 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면 제일 처음 들어가는 생각은 뭐예요? 나 때문인가? 내가 그러고 가서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됐나?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의 문제가 막 이렇게 생기면 내가 집에서 애나 돌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신학 공부를 한다고 내가 나가서 맨날 밤낮으로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애가 그런가? 이게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급기야는 나 그만둘래. 뭐 이제 이러는 상황까지 저도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이 시편 52편을 쓴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이런 일이 정말, 사실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힘든데,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정말 그것은 마음이 더 힘들지요.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떤 시편을 썼는가? 먼저 시편 52편 2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혀가 못된 짓을 꾸미고 있구나.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 지금 이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액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혀가 그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도액은 이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포상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것을 얻었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의 혀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그 혀,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이 도액의 혀에 대해서 몇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잘한다, 아니면 간사한 혀다, 아니면 집어삼키는 말이다, 이런 단어로 이 도액의 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때는 칼보다 더 날카롭지 않습니까? 말이요, 칼보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다윗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약점을 보고 있었어요. 약점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상처를 내고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그 말을 내뱉고 나면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도 사실 많은 후회들이 있지만 그 후회 중에 굉장히 많은 후회가 말 때문에 생기는 후회 아닙니까? 참 쉽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쉽게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되는 것이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만 있으면 능히 온몸도 제어할 거다. 그만큼 혀라는 게 이 굴레를 씌우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1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로 이웃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확 고백을 하면서 드러나게 된 게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입의 죄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핀 수술돼서 정케하시는 사건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고 그 말을 써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앞에 있다라면 말이죠. 교회 안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때는 정말 이 아무 말 대잔치가 일어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막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또 아님 말고 막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또 이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가 되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온 아니면 정말 어린 성도 그런 분들 제가 한 가정도 결국 교회를 떠나시는데 그분의 어려움이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1대1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1대1 하신 분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교회 비판, 목사 욕, 말도 안 되는 목사 루머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권혁빈 목사님이 1등석 타고 맨날 돌아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 남은 젊은 부부는 결국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밖으로 빙빙 돌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살리는 말일 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사실 이 말이 뭐가 드러나게 하냐면 인격이 드러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뭐라 그럽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즉 그 마음에 날카로운 면도칼보다 날카로운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속에 맨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맨날 칼을 갈고 있으니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다 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은요 밥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어릴 때 얘긴데 우리 딸은 아침에 밥을 주면 막 짜증을 내고 우리 아들은 아침에 빵을 주면 배가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밥을 줘야 되고 우리 딸은 빵을 줘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왜 집에 보면 반찬 별로 없이 김치찌개 한 요만큼 남아 있고 밥 한 공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김치찌개에다 밥을 넣고 이렇게 뒤져 김가루 뿌려놓고 볶아서 우리 아들 먹이고 우리 딸은 빵하고 계란하고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해서 우리 아들이 그걸 먹고 딸이 밖에 나왔는데 나도 김치볶음밥 줘 이러는 거예요, 딸이. 그래. 없는데 밥 그때 할 수도 없고 시간은 넘어가고 아니 넌 빵 좋아하잖아 빵 먹었더니 나도 저거 좋아한다고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빠가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부터 화가 나서 너 네가 좋아하는 거 해놨는데 왜 오늘 고집 부려? 너 이거 먹어. 근데 안 먹는데 이제 빵을 그 시간부터. 그래갖고 이제 애랑 아침에 씨름이 붙었어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너 이거 안 먹으면 학교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딸하고 앉아갖고 빵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못된 기집애, 나쁜 기집애, 막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 딸은 학교를 지각을 했어요. 그날 쫄쫄 울면서 빵도 안 먹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결국은 안 먹고 그리고 학교도 30분이나 지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울면서 학교를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합니까? 그리고 그날 큐티를 제가 펼쳐 들었는데 그날 큐티가 시편 12편 14절이었어요. 뭐였냐면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되나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말로 배가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왜 나는 우리 딸에게 밥 먹여서 배부를 생각만 하고 말 먹여서 배부를 생각을 안 했지? 왜 나는 얘한테 밥을 먹인 게 아니라 독을 먹여서 보냈지? 내가 아침에 못된 년 너 막 그러면서 그렇게 못되게 굴려면 학교를 가지 마 막 이러면서 왜 내가 그 독을 애한테 먹였지? 제가 그날 정말 얼마나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큐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우리 딸한테 밥 먹이는 걸 포기했어요. 사실 지금도 아침에 아침 차려 놓으면 안 내려오는 애인데 그냥 그걸 포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딸은 말로 먹는 애죠. 그리고 우리 딸한테 말을 열심히 먹이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딸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은 밥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도액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람, 마치 액세서리처럼 내가 이스라엘 사람 됐으니까 예배의 자리도 나가고 성서도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2편 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많은 재물만 믿고 사악함으로 힘을 키운 사람은 저렇게 되기 마련이다. 다윗이 이 도액이 무너질 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많은 재물만 믿고 사악함으로 힘을 키웠다. 그런데 이 본문을 NIV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발음이 걱정돼서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Here now is the man who did not make God his stronghold, but trusted in his great wealth and grew strong by destroying others. 뭐예요? 그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스트롱홀드를 삼지 않아요. 그 대신 그는 자기의 힘을, 자기의 부를 무엇으로 이루어내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킴으로, 다른 사람을 밟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이기고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하게 누구하고 통했냐면 사울과 통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꼭 마음의 둘이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아기승승장구하고 아기판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52편 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힘센 사람아, 왜 내가 저지른 못된 짓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악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왜 그거 자랑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나가고 그의 집은 쑥대밭이 되고 애들까지 다 죽어진 그 성읍 하나가 다 지금 진멸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필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손에 오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악을 자랑하고 있는 그 악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나지 않았어.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2편 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편 5절입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망시키리라. 그분이 너를 끌어내어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은 지금은 네가 악을 자랑하고 악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악을 뿌리 뽑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이 악을 뿌리 뽑으시려는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은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자가 죽어나가는, 여러분, 이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모두 다 선으로 이끄시고 그 악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신뢰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지나가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 악해 보일 수 있어요. 악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면도날 같은 칼날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 창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이기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유유상종이 모여서 이 세상의 주류가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을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뿌리 뽑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는, 아무 죄 없는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52편 8절 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영원히 찬양하겠고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받들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의 기름, 감람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게 하는데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촛대가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는 그곳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열매가 감람유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서 으깨져야 돼요. 완전히 부셔지고 으깨져서 꽉 짜졌을 때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 받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깨어지고 으깨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올리브 나무처럼 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뭐 할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 받들어 높이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제 아비아달이 쫓아와서 다윗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우리 가족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선한 일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이렇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아비아달이 쫓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너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3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다윗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목숨을 노리는 자나 내 목숨을 노리는 자나 똑같은데 놀라운 말은 나랑 같이 있으면 너 무사할 거야.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아비아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했을까요? 그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다시 다윗의 왕국 안에 여러분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에 필요한 기름 부은 새 직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라는 없어요. 왕좌는 없어요. 군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거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갓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는 무엇이에요? 이 나라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악한 자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을 정말 난도질을 하듯이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너무 아파도 여러분 그 말을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지 마십시오. 꾸짖으세요. 여러분이 그 말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너 힘센 사람아, 너 날카로운 말아, 너 거짓말아,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든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격려의 말이, 위로의 말이. 저는 여러분이 그 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찾아와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난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렇게 밥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두 명의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그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찔러대고 죽여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것 같은 도액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입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선포하며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라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입술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님 제단에 핀 숯을 가져와 우리 입술에 대주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더 이상 죽이는 말 말고, 망하게 하는 말 말고,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입술을 지져주시고, 말은 그 속에서 나간다 하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왔으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제 속을 채워주십시오. 입을 열면 주님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입을 열면 찬송이 나갈 수 있도록, 입을 열면 격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널 쓰실 거야. 우리 남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사할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에게 안심해. 하나님이 널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